깨달아가는 것들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산자가 깨달아가는 것들, 산자가 깨달아가는 것이라고 좀 제목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 연휴인데 여기 자카르타도 그렇고 한국도 난린 것 같습니다. 날씨 때문에 이 한국에는 설 연휴에 굉장히 지금 폭설이 내려가지고 큰 사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형 충돌, 그러니까 40인가요? 이렇게 충돌도 있었고, 차가 충돌되고 있었고, 막 지금 이제 고속도로 다 꽉 막혀가지고 굉장히 이게 좀 이번에는 조금 위험한 기성길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깜짝 놀라는 소식이 있었죠. 어젯밤인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그 부산 항공에 또 불나가지고, 꼬리에서 불나가지고 그게 또 홍콩 가는 거였던 것 같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게 이 비행기가 그래도 이렇게 뜨지 않아가지고 지연이 됐다고 하잖아요. 지연이 돼가지고 20분 지연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기사를 보니까 우리 배터리, 보조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뒤쪽에서 해가지고 한 7명이 경상자였는데, 우리 한 달 전에 큰 사고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이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참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좀 얘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저녁부터 비가 많이 왔잖아요. 어제 진짜 번개 많이 치더라고요. 보셨어요? 이 사방에서, 이 자카르타 사방에서 다 번개가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여기도 우기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번개도 많이 치다 보니까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자카르타에 바로 착륙하지 못하고 비행기가 저 팔렘방에서 착륙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일들이 있고, 지난달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얘기 좀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와서 저는 이제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짧아서 그럴 수 있지만,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가 있으면서 가장 많이 비가 왔던 날이 아닌가. 정말 많은 비가 왔는데, 오실 때 괜찮으셨어요? 홍수 난 건 없으셨어요? 네. 그래서 참 난립니다. 명절인데 참 이게 날씨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품마다 어떤 가치를 매기죠.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를 매치든지 큐마크라든지 해서 이거에 대해 어떤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어떤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거기에 부합하며 그걸 도장을 찍어주고, 아니면 그걸 찍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상품은 좋은 상품이야, 믿을만해, 신뢰할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는 여러분 누가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가치의 평가, 우리 가족이 평가할 수 있겠죠. 가족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참 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아니야, 우리 남편 진짜 생각만 해도 열불이 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근데 이거는 다 뭐죠? 사실은 상대적일 겁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가 회사를 다닌 분은 회사에서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그 평가를 통해서 이제 매년 이제 연봉이 또 결정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 평가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완전한 절대적인 평가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 기업에서 매기는 어떤 상대적인 가치고 평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아이들은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우리가 한 학기가 지나면 성적표가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했던 과목에 대해서 성적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참 제가 놀랐던 게, 저희 아이 중에서 여기에 와서 1년 반 동안 평가가 그런 어떤 적성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평가들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올해 1학기 때 평가를 받았는데 괜찮게 나왔어요. 얘가 개조가 되었나? 얘가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삶이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더 적응은 했겠죠.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 평가를 하는 선생님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 보는 게 다 똑같지 않잖아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선생님 보면 얘가 좀 느려요. 느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얘가 좀 그 일을 뭔가 누구와 함께 할 때 좀 이게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선생님은 이 아이는 좀 느리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압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평가하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평가들을 보면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을 가더라도, 여러분, 어떤 기관을 가고 어디에서, 심지어 우리 가정 안에서 그 평가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인 평가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말하는 내가 그게 다 맞습니까? 일부분 맞을 수 있지만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다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네, 우리 부부가 저까지 3쌍이 있는데 어떠세요? 집사님 다 아시는 것 같으세요? 얘기할 때 그게 다 100% 옳습니다. 그렇게 절대적인 동의가 되시나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네.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아내가 되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들. 왜냐하면요, 남편들은 깊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 가정에 대해서 이 부양자로서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집사님 그러지 않으세요? 가정 연배가 많으시고 우리 집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자녀에 대해서 남편들은 잘 표현을 못 하잖아요.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알지 못해요. 아내들이 다 이해 못해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래,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다 이해 못해. 내가 아는 거 다 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준 이 땅에서 그 책임들이 있거든요. 가장으로서, 그 남편으로서의 어떤 책임들, 굉장히 그게 주신 게 있어요. 사랑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거는요, 아내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렇죠, 집사님? 네, 안 그러세요? 그렇죠? 집사님도 그러시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다고 그러면 또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아내에 대해서 다 이해하냐? 그렇지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부부래도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평가에 대해서 너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누구의 한마디에 사실을 끌려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 한마디에 막 비수가 꽂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우리가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 살쪘어, 이 한마디에 굉장히 분노하고 막 내가 살찐데 보태준 거 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그런 것들이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는 거. 이 땅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평가예요. 하지만 한 가지 완전한 평가는 있습니다. 절대적인 평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누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가를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의 평가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9장 1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요, 사랑받는 역할만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미움받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열매를 거두는 역할만 맡았기에 그 사람은 성공했다고,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기만 하는 고단한 역할만 맡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가치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9장에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목회자, 이 선교사들도 보면요, 시대적으로 또 어떤 지역적으로 보면요, 부흥하는 시대에 부흥하는 지역에서 목회하고 여러분 선교하는 분들, 예전에 한국교회는요 8, 90년대는요 깃발만 꽂으면요, 교회만 세우면요 사람들이 막 밀려왔어요. 그거 보신 적 없으세요? 8, 90년대 같은 경우는요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부흥의 시대에 보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왔어요. 뭐 전도도 많이 했지만 그냥 사람들이 막 진짜 구름대처럼 막 밀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교회 깃발을 세우면요 사람들이 떠나요.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는 걸 보게 돼요. 안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참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떤 목회자들이 훌륭한 목회자일까요? 8, 90년대 하셨던 목사님들 훌륭한 목회자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일까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보고 현상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 8, 90년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 지금의 목회자들은 루저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예요. 실패자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교지도 보면요, 이 인도네시아에도 보면요, 여기에 정말 많은 섬들이 있잖아요. 2억 8천만 중에서 섬이 몇 개가 있죠? 17,000개인가요? 어마어마한 섬이 있고 다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긴 땅 5,000km가 넘는 이 인도네시아를 보면요, 여러분 지역마다 섬마다 달라요. 여러분 보시면 저기 아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샤리아법이 있을 처럼 강성한 지역이에요. 근데 반면에 그쪽에서 조금 우리가 동쪽으로 좀 보고 내려오면 뭐가 있어요? 메단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는 어때요? 바탐족이 있는데 90%가 크리스찬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체에서 만약에 선교하는 분들, 여러분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기서는요 어쩌면 평생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 지역일 겁니다. 아니, 누군가를 만나는 자체만 해도 굉장히 이 정말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메단에 가면요, 거기 가보니까 저도요 예수상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요 여기에 마스지에 있는 것처럼 곳곳에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요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를 사람이 모여. 여러분, 그러면 어떤 선교사님이 훌륭한 선교사님일까요? 여기는 평생 한 명, 두 명 전도할까 말까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뭐 1,000명, 2,000명, 수천 명, 또 많은 교회를 개척했대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어떤 선교사님이 훌륭한 선교사님이세요? 어떤 선교사님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우리는 쉽게 그것을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5절. 이 말씀을 잘 좀 읽어보세요. 같이 읽으시면서 생각을 좀 하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여기에 보면 두 인물이 나와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과 에녹이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아벨이 나오고 5장에 에녹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아벨에 대해서 또 에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아벨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오늘 형에게 죽임을 당한 인물입니다. 반면에 에녹은 어떤 인물이에요?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엘리야와 더불어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이 천국에,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 아벨과 이 에녹을 보면요, 좀 대조적인 인생을 살았죠. 아벨은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개죽음을 당한 인생이잖아요. 뭐 우리가 보기에 신앙에서 이제 뭐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여러분 이 같은 이런 여러분 정말 비참한 죽음이 어딨어요? 개죽음이 어딨어요? 죽음을 당했는데 누구한테 죽음을 당했다고요? 형한테. 형이 시기해서 죽였대요. 얼마나 이게 정말 비참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 성공하지 못한 인생이에요. 잘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에녹은 어때요? 이 땅에 살면서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대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 아벨이 있고 에녹, 이 두 사람의 인생인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 다시 한번 앞에 질문할게요. 두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이에요? 에녹처럼. 예. 답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둘 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 내 마음속에 여러분 누구를 꿈꾸세요? 누구의 인생을 꿈꾸세요? 아벨을 꿈꾸세요? 에녹을 꿈꾸세요? 예? 에녹이죠. 거의 100에 100이면 다 에녹을 꿈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개죽음 당하길 원했어요? 내가 신앙 예배 잘 드리다가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시기 받아가지고 죽음 당한다? 여러분 그거 원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선교하다가 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거 원하세요? 그거보다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면서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장수하다가 이렇게 하늘나라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답을 좀 해주셔야지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진행이 됩니다. 제가 주일날은 그냥 가는데요, 수요일날은 조금 그렇지 않은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권사님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 근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요 구약의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시작이 누구예요? 아벨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에녹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앞에 붙는 게 뭐냐면 4절과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누가 이렇게 지금 보신 거예요?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아벨이나 에녹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 뭐예요? 아벨도 에녹도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평가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보기에는요 아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고 그 죽음도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러분 평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봐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어떻게 바라보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전도서로 돌아와서요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으려는지 믿음을 받으려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의 정점을 찍고 이제 노년에 와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 앞에서 제가 뭐 사랑받고 미움받고 뭐 씨 뿌리고 씨를 걷는 거, 이 역할들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솔로몬은요, 미래의 일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소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맡을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요, 그냥 계속해서 고생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작업들, 밑작업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요, 그 이미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그냥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먹고 누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 여기에 보시면 신앙의 1세대에 있는 분들도 우리에게는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여기에 와서 신앙생활하거나 뭐 중간에 맺는 분들. 근데 어떤 분들은 2세대 또 3세대 있는데요, 제가 보기는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140년 됐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그래서 좀 짧으면 4세대, 5세대, 6세대까지 신앙이 가시는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신앙의 가정이 길면 한 6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정도 6대 정도 되겠죠. 6대 7대인데 이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1세대들은요, 뭐 사실 체험도 많고 그런데 삶이, 신앙이 그렇게 녹록하진 않은 것 같아요. 치열해요. 맨날 싸움 같아요. 왜 그럴까요? 깔려있는 게 없거든요. 다 본인이 해야 돼요. 다 본인이 이걸 열어야 되고 이걸 준비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그 가운데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도 많아요, 1세대는요. 하지만 신앙생활이 뭔가 힘듦이 있어요. 힘들어요. 막 지쳐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왜 이렇게 안 돼? 그런데 2대, 3대 보면 어때요? 그 1세대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별로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에 해놨기 때문에 그냥 바탕 위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편해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우리 1세대 신앙생활하는 분들한테 좀 격려한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매를 그렇게 많이 못 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자녀 세대에서 그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거. 목사님들 중에서 참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본인이 1세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뭐 개척교회하고 하다가 교회가 막 갈라지고 뭐 쫓겨나고 이랬던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간증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요, 참 놀랍게도 자녀들이 그러면 일을 갈고 막 분노하고 교회를 떠날 것 같고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상처가 있죠. 상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2대째 목회를 하면요,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걸 보게 돼요. 참 열어주시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천대까지 흐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세대인 분들은요, 그런 것들, 내가 이 땅에서 모든 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내가 다 하지 못해도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얻게 할 수 있다는 것들. 나는 지금 땅을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씨를 뿌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니지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손주에게 그 열매를 걷게 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 그거 다 꿈꾸지 않으세요? 믿음의 명문 가문 되는 거. 믿음의 명문 가문은요, 내가 내 때에서 다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면 감사하면 돼. 아, 나는 지금 씨 뿌리는 일들에 하나님 부르셨구나, 우리 가정에서.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받침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성장해, 디딤돌 삼아 갈 것들을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일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그 기준에 성공하게 실패해 볼지라도 그것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이렇게 치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살아가는 인생 비교하면서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갈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왜 이쪽에서 열매 안 거도, 그러니까 막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비판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맡긴 일이 뭐예요? 씨를 뿌린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묵묵히 그 일을 가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충성이지, 지금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뭐예요? 불충성이고 불순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지금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 제가요, 지금 자카르타 꿈이 있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저 한국에 가서 어떤 큰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그거는 지금 저한테는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인 거죠.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건 지금 여기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자카르타 꿈이 있는 교회를 섬겨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멋진 생각을 하고 뭐 대단한 걸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불충성. 나는 그 일을 너에게 맡기지 않았어.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가 이것만 가지면요,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다른 거를,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한 내 일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견뎌보고 그걸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실 때도 이게 내가 있는 일인데 또 옆에 보면 이게 대박 나는 거 보면 뭐 어떻게 돼요? 부럽잖아요. 내가 저거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허락한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나가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냐면요, 첫 번째 그가 깨달았던 게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 여기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장례식장 갈 일이 별로 없지만, 우리 여기 계신 연배분들은요, 한국에 가면요 장례식장 갈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대부분 저희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언제 뭐 이게 다 준비해야 할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많죠. 근데 가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저기를 간다. 너도 언젠가는 관뚜껑이 덮일 날이 온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허락한 그 일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얘기하면 굉장히 이건 뭐 이단처럼 여기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뭐 우주적인 역사적인 종말론도 있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누구나 유한한 삶을 살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삶을 여러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아요. 시간이 별로 없다 할 때 그 허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분 1초를 아껴서 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여기에 보면
솔로몬은 인생의 두 인생을 살다가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한 인생은요, 죄짓다가 죽는 인생이 있고, 또 한 인생은 미친 짓 하다가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미친 짓을 낳고 미치면 또 죄를 낳는다고. 그러니까 가만 보면 세상은 죄가 가득하고 미쳐 있다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죽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요, 돈 버는데 눈이 뭐라고 하죠? 미쳐가지고요, 먹는 걸 갖고 이 장난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일본 양계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에서 이 양계장 했던 사람들이 닭을 키울 때요, 다리 하나를 자른다고 합니다. 다리 하나를.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한테는 닭다리잖아요. 왜 다리를 자르지? 하나를 자르는, 우리 너무 이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 닭이 다리가 뭐 10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2개밖에 없는데 하나를 잘라버리니까 되게 아깝잖아요. 근데 자르고 나서 고농도 주사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닭은 이 좁은 공간에서, 닭들 보면 이 좁은 그 공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다리도 불편해서 잘 다니지 못해서 이 닭이 금방 살이 찐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 닭이, 그러니까 병아리가 크게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닭이 미물이지만 그 안에서 생성되는 스트레스가 독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다리도 잘려서 지금 불구인데 거기서 갇혀서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막 나온대요. 근데 그것은 결국 독소라는 거.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걸 튀겨 먹고 구워 먹고 끓여 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좋다고 해요. 맛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뭘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닭의 독소를 먹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계인 거죠. 미친 짓인 거죠. 작년 여름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식량 지원 단체 푸드뱅크에 취약 계층을 위해서 어떤 익명의 사람이 사탕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해진 사람들에게 사탕을 나눠줬는데 신고가 들었어요. 사탕 맛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담당하는 직원이 사탕을 먹어봤더니 진짜 이상하더래요.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들어있었대요. 페타민 들어보셨죠? 마약 성분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사탕 하나에 최대 300개 복용할 수 있는 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치사량의 양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또 하나 한국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마약 공급체, 이 중국인인데 그 사람한테 우리나라에서 26년 구형을 때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2년 전에 굉장히 한국에서 이슈됐던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대치동에서 마약 음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대치동 학원가 앞에서 이 마약 범죄 조직이 이제 기억력 상승시키고 집중력 강화시키는 음료 무료 시음을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엄마들 그러잖아요. 애들 기억력 좋아질 수 있다, 공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총명탕 먹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총명탕이 효능이 있습니까? 네. 모르세요? 안 드셔서 오셨어요? 안 드셔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근데 그 총명탕 막 애들 비싼 한약도 사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한다니까 그걸 드신 분이 계셨대요. 한 13분 학생과 학부모가 그걸 먹었는데, 이거를 이 마약 공급책들이 9명 중에서 마신 9명 중에 6명 부모에게 자녀를 마약 투약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했던 내용이에요. 발칵 뒤집혔죠. 이제 마약이 아이들까지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미성년자들 심리를 이 지배,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성착취했던 텔레그램방, 예전에 박사방이었는데 제가 되게 불쾌한데 지금 이번에 만든 방은 목사방이래요. 들어보셨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공급청의 목사고, 그 다음에 예비전도사, 뭐 이렇게 권사 집사도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단계, 이렇게 단계가 그렇대요. 근데 예전에 있었던 박사방보다도 더 악하대요. 돈을 벌기 위해서 미성년자들 착취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화되면서 발전에 너무 눈이 멀어가지고 산 있고 강 있고 다 치다 보니까 그 피해가 지금 고스란히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발리에 엄청난 그 쓰레기들이 이렇게 밀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치우려고 해도 치우지 못할 정도.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교육에 엄청난 우리가 돈을 퍼붓습니다.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너무 과잉으로 가는 것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들.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으로 뿌린 결과는 몇십 년 후에 결국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야. 미쳐있기 때문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사이클, 이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게 없어질 것처럼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솔로몬이 깨닫는 것은 인간은 다 죽는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일은 우리의 어떤 일은 우리의 소관이 아닌데 정말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깨달은 건 뭐냐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다, 기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4절에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두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좀 이 당시에 우리가 고대 근동 문화를 좀 이해하면요, 여기도 그렇지만 개는요,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개는 이 멸시받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멸시받는 개조차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고. 사자는 뭡니까?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우리가 비참한 삶을 살아도 가진 것과 초라해도 죽음보다는 살아있음 자체가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거야. 반면에 아무리 위험한 사자처럼 모든 걸 가졌을지라도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죽음성에 갇혀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5절에 보면요, 그 이유를 산자는요 죽을 줄 안대요. 근데 반면에 죽은 자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을, 또 그 이름이 잊어버림만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산자는요, 우리나라 그런 거 있죠. 뭐 이게 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뭐가 낫다고요? 이승이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이건 불경건한 언어입니다. 이승은. 예, 성경적인 언어인데.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왜 그러냐면 반드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코끝에 호흡이 붙어있지 않았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복잡한 것 같은데 어찌 보면 간단한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그것을 끝이라는 것이죠. 작년에 그 미국에서 좀 알려진 한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작년 11월에 89세로 토니 캄폴러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사회학자셨는데 뒤늦게 예수를 믿고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은 어떤 기독교 윤리 같은 부분들, 또 그리고 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 한 500개 단체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분인데, 이분이 사회학자다 보니까 어떤 조사, 리서치 같은 걸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 계신 분들, 70대, 80대 계신 노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가상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에게 한 번 더 인생이 주어진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제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 당신에게 만약에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질문했을 때 곳곳에서 많은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추려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요,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놓쳐버린 기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녹화 경기도 아니고 재경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오늘 생중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도전하겠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어떤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중국어를 배우시는 거예요. 왜 중국어를 배우냐고 했더니 내가 중국어 배워서 중국 가서 선교하고 싶다고. 어떤 분이 교장 선생님인데,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자동차 정비학원에 등록한 거예요. 그 나이에 여러분 자격증 딴다고 해서 여러분 어디서 일할 데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배우냐면 자기가 그 정비 자격증 따가지고 아프리카 선교사 도전해 보려고. 그분들에게는요, 나이가 뭐죠?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해. 그런데 오늘 솔로몬에게도 그랬고 이분들에게는 나이는 그냥 숫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나온 대답은 뭘까요? 죽도록 사랑하겠다. 자녀를 좀 더 잘 키워보겠다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죽을 힘 다 했는데 어느새 돌아왔더니 세월은 다 가고 자기에게 남는 것은 병든 뭔가 약봉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곁에 있을 때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던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네 인생, 특별히 베이비 부머 세대의 부모들, 아버지 모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볼 때 너무 열심히,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밤낮 가릴 거 없이 이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을 또 이제 접대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그분들이 좋아서 하진 않잖아요. 다 가족들을 위해서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정말 그 대상이 되는 그 아내하고 자녀들과의 함께하는 그 사랑의 시간들을 놓치는 그런 모습들. 세 번째 많이 나온 대답이 있었는데요, 이건 좀 의외의 답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내 인생 되돌릴 수만 있다면 나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겠다. 지금까지 부동산에 투자해봤고, 사랑에도 투자했고, 자녀에도 투자했고, 건강에도 투자했지만, 근데 이것들은 결국 보니까 다 유한한 것들이다. 내가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것과는 별개더라. 내가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영원한 것과 연결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니까 잡은 줄 아는데 보니까요, 인생의 노년이 돼 보니까 다 빈손이라는 거죠. 잡을 수 있는 게 별거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신의 손에 힘이 없어요. 뭔가를 짓는다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놓쳐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뭔가 이거 갖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힘이 없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전도서 1장에 돌아가세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요, 한번 전도서 1장 3절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이 처음부터 인생은 헛되도다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그 헛됨 속에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영원한가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그가 찾았던 게 뭐예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결국 해이의 하나님을 찾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영원한 것을 오늘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한 가지 오늘 더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직 내가 기회가 있다면 그러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그게 7절과 8절인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장 7절이요. 9장 7절 함께.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요, 이런 거예요. 지나간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지나간 것들에 너무 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금 과거 지향적인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근데 과거 지향적인 속성이 강한 사람은요, 지나간 시간에 굉장히 집착해요. 내가 그때 했을 거.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얼마죠? 10만 달러 넘잖아요. 뭐 처음에 막 올라갔다 한번 폭락했잖아요. 내가 지금 한 6개월 전에만 내가 지금 비트코인 샀으면 내 인생이 지금 확 바뀌었을 건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때 얼마였죠? 비트코인 하신 분이 없어서 굉장히 그때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뛰었어요. 우리 그런 생각들, 내가 그때 그 아파트 샀으면, 아니 그때 팔았으면, 뭐 이렇게 했으면, 이런 생각도 얼마 많이 합니까? 그런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과거 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하냐면요, 빈약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건 단지 물질적인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묶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추억의 앨범에 우리의 인생을 메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앨범을 돌아볼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매여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결국 후회만 남기 때문이에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백날 첫날 생각해봤자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나한테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내가 한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 우리는 앞을 향해 나가야 된다.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 이미 받으셨다는 거예요. 혹 그 인생에서 지나간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픈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근데 그것이 결국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거나 한탄할 필요가 없다는 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습니까?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때도 있고, 그 실패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조심스럽게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안 끝내가지고 이제 조금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조금만 우리가 집중해 가겠습니다. 저도 원래 오늘 설교가 되게 짧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님들 오시니까 제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막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자체에, 여러분 주일 설교 기억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내 죄를 다 사였다. 형벌을 제거했다. 죄값을 치렀다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하셨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값을 치름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값이 어떤 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무너질 것들, 사라지고 비교해서 속상해하는 어린 인생을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난 이만큼 희생하였고 대가를 지고했고, 너는 그런 예수와 같은 존재이고 나에게는 그런 예수와 같은 존재이고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오늘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뭐 이거는 잘 읽고 잘 살아라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은유적으로 좀 살펴보면 뭐냐면요, 흰옷에서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흰옷을 입죠? 보통 흰옷, 아름다운 흰옷 누가 입죠? 신부들이 입죠. 드레스가 거의 흰색이죠. 근데 흰색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순결함, 우리가 어떤 정결과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항상 의복을 희게 입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신약으로 와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요, 뭐냐면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곧 성도의 관계를 빗댄 표현이라는 거죠. 신랑과 신부의 비유적 표현은요, 잠언에서 먼저 살펴보면요, 잠언 15장 15절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에 19절, 5장 15절에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넛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좋게 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말씀은요, 여기 우물은요 뭐예요? 은유적으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우물에서만 물을 마시고 타인과 나누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정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 이미 혼전 순결이란 말이 거의 뭐 폐기 처분된 같은 말, 이거는 완전 꼰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 혼전 순결. 근데 이 혼전 순결은요, 우리가 결혼 전만이 아니라 결혼 후에도 혼후 순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지켜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신부는 오직 신랑만을 바라고 신랑은 오직 신부만을 사랑하는 것, 그 이야기를 샘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랑의 신부는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은 존재다.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요, 오늘 말씀 또 나왔으니까 집에 가서 나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암사슴입니다. 아름다운 암노루입니다. 가서 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또 집에 가서 하세요. 지금 하실래요? 네, 전인정 선님, 네, 사랑스러운 우리 암노루, 암사슴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네, 유지수 집사님도, 네, 이렇게 우리 오늘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부부 사이의 정절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8절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 32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안에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에 보면 이거 단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부부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오늘 교회, 그리스도와 오늘 성도의 관계를 말해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오늘 교회와 성도 누구라고요? 신부라고 말해요. 여러분, 마지막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요, 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종이다, 그분은 우리의 다스린 자고 우리는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렇게 가지만, 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표현은 뭐 목자와 양의 관계로도 표현하고 성경이 이런 여러 얘기했는데, 마지막 결론에 가면요, 우리의 관계를 뭐로 끝냈냐면요, 부부의 관계로 끝맺습니다. 신랑과 신부로.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할 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신부가 오늘 성령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지어져 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의 모습이 뭘까요? 신앙의 모습이요? 순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신앙에 그래서 정절을 강조하고 지켜가는 것. 지금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그런 것 같아요. 이 혼합주의와 어떤 다원주의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더럽히려고 하는데 거기서 지켜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결을 지켜가는 게 어떻게 보면요, 순교입니다. 이 시대에는요, 이 세속과 물결 가운데 빠져들지 않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유혹이 많잖아요. 너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갖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이걸 지켜가는 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마지막 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부부의 관계, 우리 어떤 육신의 부부의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을 말하죠. 여러분, 인간은 그 관계에서만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깨지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지금 이 온갖 이 제약으로 가득하고 미쳐있는 이 세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인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서는 신약의 복음서다. 신약의 복음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분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을 의복을 깨끗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를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단장해서 그분을 맞이할 수 있고.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도들이 마지막 날 여러분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산자가 깨닫게 되는 것,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평가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있는 기업에서, 학교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아래서 평가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그 판단과 기준을 우리가 늘 명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유한하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결국 우리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을 맡았던지 거기에서 자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거기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것들을 부러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다가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인생이 상하고 하나님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 씨를 뿌리는 일을 주셨다며 그 씨를 뿌리는 일들, 또 때로는 미움을 받는 일을 주셨다며 그 미움을 받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살아있기에 기회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 거둬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우리가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 움츠려드렸던 분이 있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그냥 시간이 어느 순간 흘러버려서 마음이 지금 이렇게 묶여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신부로서 주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혼합주의와 하나님 다원주의 수많은 유혹과 하나님 공격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 물들어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 정절을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하나는 순결한 신부로서 오늘의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사랑과 기쁨과 그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와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식구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한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저 북녘 땅에서도 그 신앙의 순수한 정절을 지켜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